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의 그 모든 육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날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또 절정이 되고 이제 오늘 이 사순절 마지막 우리가 절기를 생각하면서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가지신 그 사랑, 오늘 그 정신,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답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정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정신을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지만은 가장 힘든 부분이 있어요. 때로 세상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군다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해를 당해서 나는 의도적으로 아니었는데 내 말의 뉘앙스나 안 그러면 내 표정이나 내 모든 행동에서 상대방이 오해를 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정말 억울한 거죠. 근데 이 억울함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잘 못하겠어요. 나름대로 나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상대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올바른 지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설령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받아서 억울함을 가질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거나 안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의 행적을 살펴볼 때 예수님 정말 너무나도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억울함을 감당하셨는가?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하길 바랍니다. 억울했다고 해서 막 언성을 높이고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감정대로 우리가 표현하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오늘 그렇게만 두 가지로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오해를 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가장 친근한 사람들의 불신과 오해로 말미암은 억울함을 사랑과 간용으로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먼 사람도 아니고 가장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알 텐데, 내 의도를 알 텐데 왜 저렇게 모를까? 가끔 가다가 부모 자녀 간에 참 많을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장래가 걱정되니까 훈계합니다. 왜? 그만큼 자녀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보다 부모님들은 더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경륜이라고 하죠. 그런 연륜에서 나오는 그 경험들을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래서 훈계하는데 자녀들은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되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나도 아니까 그만하세요. 1절만 하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참 내 의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너무나도 참 그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 부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는 그 말을 그 다음부터 입을 다문다고 합니다. 왜?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불편함 때문에 부모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가 또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또 우리가 옆에 이웃 간에도 어디서든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억울함이 종종 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에 내려와서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방문하셨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 때문에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이 귀신의 역사가 임해서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그가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모여든 사람들이 보고, 이야, 진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붙들러 나옵니다. 그만하세요 하고 붙들러 나와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한 것을 미쳤다고 하고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막 미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다, 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예수도 미친 거다, 저거 예수도 바알세불 귀신에 사로잡힌 거다 하고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그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친 그 모습을 보고, 야, 다윗의 자손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대개 어떤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선동의 게임에 빠져서 진짜 저건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아닌 건데 하나님의 힘이나 마귀의 힘일, 사단의 힘일 텐데,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 당연하겠지,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하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사람을 고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에 사로잡힌 자다, 미친 사람이다 하고 선동했던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예수님 미쳤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만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치 미치광이 잡으려고, 우리 왜 이따금씩 뭐 미친 건 아니지만 분별이 안 돼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치매 이렇게 보면 뭐 재난 문자 이렇게 가끔 오잖아요. 누구누구가 지금 뭐 어떤 옷을 입고 지금 배회 중입니다, 보시면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문자도 오잖아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미친 사람은요, 그래요. 진짜 실제로 또 보면 우리 가끔 이제 어쩌다가 보면은 길을 가는데 막 누가 막 뭐라 그러고 혼자 막 큰 소리 치고 막 어떤 사람은 옷도 벗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고 미친 사람인데, 이 미친 사람은 바로 귀신의 역사 때문에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바알세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귀신의 힘으로 하니까 당연히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예수 미쳤다, 예수 미쳤다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미치광이 잡으러 오듯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들만큼은 절대 그러지는 말았어야죠. 그러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다 내 자식이 뭐 잘못하고 못하고 흉보고 잘못한 거 흉봐도 부모는 어때요? 항상 내 자식 편이에요. 내 자식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결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더 잘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런 비슷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경험했어요. 물로 포도주로 바꾸었던 그 기적들,
그 다음에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줄이가 남게 하신 기적들, 무리를 걸어온 기적들, 병든 자를 고치셨던 기적들, 이런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은 보거나 경험하거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믿지 않았고, 가족들도 믿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았고,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리고 우리 형인데 무슨 우리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그런 편견, 내 자식이 무슨, 누가 무슨, 이런 어떤 오해, 불신, 이런 오해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편견 속에, 무지 속에 예수님은 오해를 당하셨죠. 아직도 메시아로,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주로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정죄하거나 니네 안 믿었어? 나를 안 믿었어? 알았어? 니네 끝이야 하고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만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당하신 그 억울함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교훈이고 지혜이고 이 사순절 마지막 절기에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오해를 받아서 내 마음의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표현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을 때, 또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다 보면은 그 주장이 때로는 조용하게 나오지 못해요. 언성을 높이고, 그러다 보면은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 화를 쏟으면은 내 마음도 편하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사랑해요. 그냥 용서해 주셔요. 그게 그러고 나면은 그 순간은 잘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안은 내 마음에 더 임해요. 더 임해요. 더 임해요. 저도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지만 지금 저희도 제가 제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좀 불편할 때도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고 내가 아빠인데 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래도 말 한마디를 하면은 그냥 내 마음이 더 편해요. 여러분들 혹시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그 마음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그냥 말하기가 싫고 보기가 싫은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 마음은 늘 천국의 경험이 아니라 지옥의 경험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그죠? 더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더 사랑하세요. 더 그리고 관용으로 우리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처럼 반응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런 억울함이 있어도 그 억울함으로 표현하지 말고 억울함으로 풀지 말고 더 사랑하시고 더 품어주시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도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주 은혜 고마워 찬양하면서 그 은혜 받으면서 주님 앞에 왔는데 또 믿음이 떨어지면 또 믿음 없는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형편없는 믿음이 떨어져서 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을 한 번도 내가 기쁘시게 해본 적이 없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 뭐가 이쁘다고 또 사랑하시는지 또 용서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도 내 자녀를, 내 친구를, 내 부모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누구를 사랑해 하고 더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그거 깨달아져요. 근데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런 마음이 할 때 왜 스스로 있잖아요.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됐다. 너 잘했다.
네 마음과 네 생각, 네 감정 나도 알아. 네 기분 알아. 그런데 네가 나의 뜻을 위해서 너의 마음도 내려놓고 너의 감정도 기분도 내려놓고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애쓰는구나. 아유 수고한다 하고 더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의 뿌듯함도 있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좀 이야기입니다. 2006년에 10월달에 있었던 이야기죠.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아미시 마을에 끔찍한 총기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에는 항상 이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근데 요 뉴스로 지면으로 보도된 사람이 이 찰스 칼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작은 동네니까 이 펜실베니아 미국의 북동부 쪽에 작은 동네에 거기 또 마을도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뿐인 이 교실이 한 개예요. 교실이 학교가 학교면서 교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그 아주 섬 마을 같은 이런 어떤 그런 분교 같은 학교죠. 이 아미시 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갔어요. 이 학교는 6살부터 13살까지의 전체 학생 26명이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 먼저 교실에 들어가서 남학생과 성인 여성을 확 다 밖으로 내보내고 여자아이를 10명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여자아이 10명에게 총을 쏴가지고 5명 죽이고 5명을 중상을 입혔습니다. 출입구를 아예 막아버리고 봉쇄하고 학생들의 다리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묶어버렸습니다. 일렬로 딱.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큰 학년 여학생 언니가 저를 먼저 쏘세요 하고 그래서 그 범인이 그 학생을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언니격인 두 번째 학생이 이번에 또 저를 쏘세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면 이 어린 동생들은 보호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달리 범인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잔인하게 다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총을 쏴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이 자살한 사람은 이 인근 마을에 살고 우유 배달을 하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늘 아주 시골이라서 늘 조용하고 평온했던 이 아미시 마을에 상상도 못한 충격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아이를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린 이 부모들, 이 아미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범인 이 로버츠를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탄원서도 내주고 그리고 이 범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범인의 아내와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위로했어요. 그리고 이 로버츠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이 로버츠의 장례식장에 마을 사람들 30명이 참석했어요. 하루아침에 범인의 입장에서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성금까지 마련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뉴스가요 미국 전역에 얼마나 뜨겁게 보도가 되었는지 세계로 아주 뻗어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준 그 사랑과 그 용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누가복음 22장 34절 성경은 우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제가 누가 있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고발했을까? 예수에게 내가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에게 빌라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라고 가장 큰 소리 외쳤던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주여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가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래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직 잘 모르는구나. 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몰라서 그렇구나.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행동에 보고 실망할 때나 그럴 때 꼭 부모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봐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아직 안 됐거든요. 아유 20살이면 성인인데 여러분 성인 아유 다 겪어보셨잖아요. 성인 말이 성인이지. 여러분 20대 그 자녀하고 50대 60대 70대 80대 부모님하고 똑같겠습니까? 살아온 연륜과 경륜이 얼만데 몰라서 그렇다. 좀 이렇게 품어주시면 그냥 내가 편한 거예요. 조금 억울함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로 반응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런데 더 사랑하시고 더 품어주시고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에 십자가의 가장 최고의 절정은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어떤 좀 섭섭하고 그래서 서운해지고 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 또 심지어 불편한 관계, 보기 싫은 관계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먹었던 그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이런 마음을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정신을 안다면, 그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왜 예수님이 왜 보혈을 흘리셨어요? 왜 피를 흘리셨어요? 나 같은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오는 나를 니도 똑같아, 이리 와, 너도 혼나,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래, 너도 속상하겠지. 그런데 너 그럴 때마다 내가 너한테, 내가 온 인류에 나타냈던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너도 좀 배울 수 없니? 너도 좀 그렇게 살아볼 수 없겠니? 하고 우리를 더 품어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당하셨을 때 그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풀지 아니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용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 행여라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우리 똑같이 억울함을 풀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은혜가 물밀듯이 내 마음에 막 넘치는데, 그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에 넘친다고. 여러분, 주님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모든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그 불신과 오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간용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상처와 고통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편견 때문이고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요, 잘 들으세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심영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불편은 영도 불편한 거 아십니까? 마음이 편하면 영도 편해요. 물론 거꾸로 영이 편하면 마음이 저절로 따라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억울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이 알게 모르게 나도 무의식 중에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아파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도 힘을, 어떤 그 찬란한 그 은혜의 빛을,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이 있으면 푸시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이 진짜 실천하는 기간이에요. 가셔서 손 내미시고 안아주시고, 아유 너 그것 때문에 섭섭했지 하고 더 안아주세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의 비방과 모독으로 말미암은 억울함을 절제와 인내로 감당하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감당하신다면 두 번째는 절제, 인내. 참으세요. 참아요. 그냥 똑같이 하지 마시고, 똑같이 말 안 한다고 해서 말 같이 안 하고. 제가 참 너무 부끄러운데 저희 딸이 가끔은, 아주 가끔은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어라? 말 안 해? 하고 그럼 저도 말 안 해요. 부녀간에 아주 불편한 걸 느끼는 건 남아있는 가족들, 아내와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빠가 돼가지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참을걸, 그죠?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시면 그런 어떤 불편한 관계, 오해는 없을 거예요. 억울함도, 내가 억울함이 그런 거 상대방이 들게 했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풀 때 내 안에 억울함이 스스로 풀어져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때 참으세요. 참으셔요. 그냥 훌륭한 인품을 보시면 뭘 보느냐? 인내입니다. 사람의 인격, 인품 중에 가장 훌륭한 건요, 잘 참아요. 미련해서 곰탱이처럼 참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혼자 속으로 사겨요. 막 자식들은 막 엄마가 이 중에 뭐 있어? 그러면 또 엄마는 그럼 니는 너 한 건 뭐 있어?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엄마는 속앓이하고 가슴 터지지만 그 마음에 참고 참으면 언젠간 알아요. 알지요, 사실은. 아는데 표시를 안 할 뿐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보고 듣게 해주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비방하고 모독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부정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블레셋 나라의 에그론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에그론 마을의 사람들이 수호신, 이 바알세불의 형상은 우리 마을을,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하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장승처럼요. 그런데 그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파리들의 왕이다, 귀신들의 왕이다라고 또 다른 닉네임, 바알세불을 귀신들의 왕이다라고 불쳤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교만과 탐욕에서 비롯된 이 비방과 모독으로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한 거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그 믿음을 방해하려고 선동해가지고 예수 그거 아니다, 바알세불이 힘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가르쳐주고 교수로 가르쳐주고 목사로 가르쳐주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이단에 선동하는 사람들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그들이 분별이 였겠죠. 여러분, 이 선동적인 말을 듣고 예수가 진짜 미쳤나 보다, 예수가 그냥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 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부정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예수 미쳤다고 이렇게 선동을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시면서 만일 나라든 집이든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개인뿐만 아니라 사탄의 나라도, 여러분, 사탄의 나라도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하는 거는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귀신 들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쟁하면 안 돼요. 분쟁하지 마세요. 분쟁하지 마세요. 분쟁하지 않을 건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 되는 거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에게 모독하고 비방하는 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게 하나님 무슨 역사에 이게 기도한다고 응답돼 이런 거 절대 사하심 받지 못하는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의사가 고쳐준 거지, 약이 고쳐준 거지, 하나님 고쳐줘서 수술해서 나은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무슨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건 아무리 주여 잘못했습니다 해도 너 안 돼. 너 그 죄 못 사라져. 너가 다른 죄는 다 사라져도 다른 죄는 다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성령 모독죄는 안 돼. 하나님이 행하신 거 부정하고 불신앙하고 믿지 못하는 거, 이런 죄 사함을 못 받아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알고 하나님 감안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되나, 뭐 예배 드린다고 되나, 뭐 찬양한다고 뭐 팔이 아파 죽겠다, 손 들고 하라고 하는데 그럼 손 들고 하면 팔이 낫는다 하는데 무슨 손 들고 하는데 팔이 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은 사하심 못 받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나타내는 사람 믿지 못해. 사함을 받지 못해. 근데 이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했습니다. 사하심 받지 못할 죄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자기들만 하면 안 믿으면 되지, 딴 사람들까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 막 험담하면 되는데 이 집 가서 험담하고 저 집 가서 험담하고 저 집 가서, 근데 내가 친한 사람 이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아무개 누가 엄마가 자기 욕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더 이상한 말이 퍼지지 않도록 잡아다가, 좀 속된 말을 표현할게요, 족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진원이 근원지가 사람임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욕을 하고 다니는데 그래 나 욕 많이 먹어서 참 오래 살겠다 하는 사람 없어요.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절제하셨어요. 그 마음을 절제하셨어요. 절제. 그리고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자녀들이 때로는 막 가시돋친 말을 날릴 때가 있어요. 하고 싶지만 절제하십시오. 나도 할 말 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우린 사순절 보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배우고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정신의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내가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요. 그건 무한 영광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자 기도의 사람이 있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현재도 존경하는 사람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 링컨.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와 존경을 받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 인기와 존경이지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모독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작가 이 도널드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은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에 출마한 그 누구보다 심한 중상모략을 당한 사람이었고 개코원숭이다,
이렇게 그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해서 개코 원숭이다. 그리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삼류 시골 변호사다. 상스럽고 저속한 농담을 내뱉는 자다. 독재자다. 원숭이다. 광대다. 하며 미국 언론으로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링컨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상모략에 대한 최상의 변명은 진실이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아닌 사실을 막 말하고, 여러분 그게 제일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맞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닌 사실까지 막 붙여 한 바퀴 돌면 또 더 붙어져요. 그런 이야기 중상모략들이 들려올 때 최상의 변명은 진실이에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알켜지겠지. 나는 이 정권에서 물러날 때 한 친구만을 남기고 싶다. 그 친구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 몰라줘도 예수님만큼 내 마음에 내 뜻을 알고 내 마음 알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이 세상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런 일을 당할 때 참 실망해서 어떤 사람 관계가 두려워요. 자녀, 부모, 가정에서도 참 형제 간에도 참 불편해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유일한 친구가 되는,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유일한 친구 예수님.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나의 친구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참고 있으면 절제하면 예수님 오셔서 아유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아유 이뻐라.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참자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또 그 마음을 또 잃어버리고 또 그걸 실천하지 못할 때 좀 우리에게 오셔서 등을 다독이면서 힘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좀 말씀이 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을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억울한 일이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 병든 마음,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음에 고난당하였도다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찔린 건 내 허물이에요. 내 죄악투성이. 너 왜 그래? 너 억울하다고 그 마음이 든다고 똑같이 그러면 어떡해? 그렇게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허물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찔리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짊어지기 전에 채찍 짊어지고요. 제가 지난 작년에 고난주간 때 설교를 했었죠.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은요. 이 채찍의 가죽 끈에 앞부분이 여러분 이 동물뼈 짐승의 이 날카로운 뼈가 있어가지고 때리는 순간 살에 딱 찍혀요. 그리고 이걸 딱 걷는 순간 그 살덩이가 그냥 살점 완전히 찢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치신 그런 상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 때문에 내가 그런 찢김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게 됐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내리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들, 사람들에게 그런 배신받고 십자가에 지켰던 그 모든 징계,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린 거예요. 내가 대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거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된 거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픈 몸, 아픈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나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나은 거예요.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왜 찬송은 부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아직도 믿지를 못합니까? 예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는 거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고치는 거고, 예수의 보혈이 내게 힘을 주는 거고, 예수의 보혈이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 그 한 방울 피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기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괴로울 때 곤욕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참았다, 절제했다. 화가 나면 막 욕하고 나와요. 욕이 먼저 튀어나와요. 여러분 저도요 화가 나면 욕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하는데 하지 마시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욕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마음이 언어로 나오거든요. 마음의 느낌이 말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요 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했어요. 절제하고 참았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모든 비방과 모독에 대하여 예수님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절제하시고 인내로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주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처럼 절제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이 말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은 이 말은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동정하신다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유 네 마음이 너 그것까지 참고 그 말 듣는데 참고 그렇게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손 내밀고 네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 네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건데 오늘 또 말씀 들었다고 설교 들었다고 또 그렇게 하네. 아유 네가 힘드는구나, 네 마음 안다 하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동정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한때는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억울함을 참 사랑 관계 속에서 당하셨어요. 육체도 억울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다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많은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옆에 있는 이웃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억울함을 당할 때 억울함을 나타내고 표현하지 마시고 풀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죽기까지 참으십시오. 십자가를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모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은혜 우리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 오늘 마지막 주일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먼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내가 더 절제하고 내가 더 참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절제를 위해서, 참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심, 십자가를 참으심,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 예수, 그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며, 영광의 빛 비추사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다시 처음부터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 고난을 참으셨듯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과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아픈 마음이 들 때마다 조금만 더 참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아내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 예수, 그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며, 영광의 빛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자유가 임하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피 흘리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님 만져주세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이 마음에서 사로잡혀서,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점점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이 억울한 마음에서 하나님 사로잡힌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여,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 빛을 내 안에 비추어 주셔서 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억울한 마음에서 풀어지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정신을 본받고 내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더 잘 참고 내가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이 있고 억울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에서 여러분 마음의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이 아프신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자유함이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억울함의 마음에 하나님 사로잡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한개라도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억울함의 마음에서 풀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손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다같이 함께 한 2, 3분간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얹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믿고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없는 그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 아름다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억울함이 들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의 혈기와 인간의 본색인 이런 죄성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그 억울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풀어갈 때가 많은데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친족들 형제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요 또한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와 같이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그 억울함을 보복으로 심판으로 정죄로 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더 용서하시고 더 절제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온 삶의 본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까? 억울함을 만날 때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이제 하나님 예수님처럼 더 사랑으로 더 용서하고 더 절제하고 더 참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억울함이 있으면 이 억울함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마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들 주께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채찍의 고난으로 당하신 것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위함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육체의 육신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이 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관절 골절 신경 세포 혈관 조직 육신의 모든 질병 연약한 부분 하나님 일일이 열거하지 못했던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 이 시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나은 줄 믿습니다. 나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또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이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묶임에서 하나님 풀림으로 하나님 우리 자유함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사랑과 용서로 절제와 참음으로 인내로 감당하셨듯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절제하고 참아보겠노라 다짐하고 이제 그렇게 실천하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